할렐루야. 오늘 또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성령의 도우시는 이런 주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하고 등불 비유도 하고 자라나는 씨 비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던 중에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어,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겨자씨 재배법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겨자씨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나?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흔히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겨자씨에 대해서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겨자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만 생각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무엇을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해야 너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또는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때문에 뭐 등불 얘기도 하고 뭐 소금 얘기도 하고 세상 빛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죠. 보이고 듣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실제는 만지고도 또는 뭐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쉽게 가르쳐 주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쉽게 이해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직접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우리는 잘 못 보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겨자씨 한 알은 아주 매우 적죠. 겨자씨,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20알씩 드렸나요? 30알씩 드렸나?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 가서 그걸 보고 기 전에는 겨자씨가 그 씨앗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일일이 다 교육자들한테 포장을 다 조그만한 봉지에 포장하게 해서, 어떤 분들은 또 심었더니 화분에다가 그게 자랐다고 그러면서 교회로 가져오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심어서 꽃을 피워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분도 있고요. 이게 심을 때 아주 적죠. 콧바람에도 휙 날아갈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처럼 커지고 한 3m까지 자라고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고 하늘이 큰 식물이 되는 이런 이제 겨자씨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겨자씨와 같다. 땅에 심길 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주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심기워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 당시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았어요. 유대 땅 한 구석에, 이것은 유럽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이고 전 세계로 따지면 더군다나 더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증거됐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펼쳐지게 된 것은 바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심겨진 겨자씨는 이제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작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겨져야 되고,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겨지는 것, 이 심는 걸 누가 해요? 농부들이 하거나, 이 심는 걸 누가? 바로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도 목자들이 교사 역할을 하죠.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있어요. 또 더 나가서 목회자들도 사실은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좋은 땅에다가 심겨지게 하는가. 이게 이제 바로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냥 아무 곳에나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다, 옥토에다 심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양 작업이라는 게 필요하죠. 옥토는 사막과 같아도 계속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요, 그것이 옥토가 돼요. 그러나 옥토도 그냥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고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것이 사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토양 작업,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아이들 심령의 토양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오늘 목장에 목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토양 작업.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주변이 재개발되어지는 이제 2구역, 3구역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새로운 유입 인구들이 생깁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도 그곳에 입주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토양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교육자들 또 당회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토양 작업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이 지역이 재개발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영적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한 지역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에 있는 이런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행정적인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아주 다양하게 이런 토양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크리스찬 슈바르츠가 쓴 책을 보면, 그는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토양이 좋지 못하면 이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정성껏 뿌리고 심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양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토양 작업인데요, 이 토양 작업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이걸 전문적으로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가 있어도 건강한 교회는요, 그 토양 작업이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래서 그런 토양 작업들을 하는 작업과 준비를 이제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들은 겨자씨는 아무 데나 심어도 이렇게 많이 크고 잘 자라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심어보니까, 우리 심어가지고는 이 조그만한 화분에다가 심어서 싹이 났어요, 자랐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러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니까 가져와도요 1m 이상 자라질 않더라고. 왜? 화분은 작고 화분에 있는 영양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대한 잘해도 얼마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토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만 하면 다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렇게 펼쳐지느냐?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심겨지는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도 중요해. 이 씨앗이 중요하니까 가라지를 심으면 안 되죠. 겨자씨와 같은 참된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곳에 심느냐. 그 토양 작업도 함께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일약 대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하페드가 마음이 그래 나도 그 다이아몬드를 하나 좀 얻기만 하면 내가 이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이제 거부가 돼서 편안하게 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장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팔았던 농장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골콘다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자기 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템플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러셀 코넬 박사가 이 다이아몬드 밭에 대한 예화를 약 6,000번 이상 강연할 때 연설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걸 모르고 딴 데 가서 없는 데 가서 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종 귀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있는데 우리의 집에 있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딴 데 가서 찾다가 결국은 귀한 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 안에. 딴 데 가서 뭐 가죽으로 된 좋은 성경을 읽는다고 거기서 더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필사하고 그러는 중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비유를 겨자씨 아주 작은 거에 비유를 했단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는데 쇠카이어 나무예요. 이 쇠카이어 나무는 약 80에서 90m 정도까지 자랍니다. 80에서 90m를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밑에 가서 볼 수 없어요. 밑에서 위에 걸 쳐다보면 뒤로 자빠져야 돼. 멀리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군락을 이루고 있죠. 이 쇠카이어, 이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에 구멍이 뚫어졌는데 그걸로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승용차가. 나무가 쓰러져 있었는데 이게 썩지를 않아. 불이 나도 이게 타지를 않아. 그래서 수도 없이 보통 한 3년에 한 번씩 불이 난다고 하는데 불이 그렇게 나도요. 다 타버리고 없을 줄 아는데 또 몇 달 지나서 가보면 그냥 푸른 나무가 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껍데기가 타고 여기에 타지만 뭐예요? 이게 탈 때 속에까지 불이 붙지 못하도록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이 나무는 나무가 벌레가 먹지를 못해요. 왜? 벌레가 먹으면 독소를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손해가 되니까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배탈이 나니까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오래. 그래서 보통 막 2,000년, 3,000년 된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근데 깜짝 놀란 것은요, 가이드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무가 난 사실은 이게 뭐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잘라서 뭐 심으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쇠카이어의 씨가 있는데 요 씨가 조그맣다는 거예요. 납작보리만하다는 거예요. 납작보리. 요 납작보리 같은 게 그럼 어디로 가서 이게 떨어져 나오나 했더니 불이 나면요. 불이 나면 그 뜨거운 불기운이 막 올라서 가잖아요. 그럼 뭐요?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막 더워지면 막 불길이 올라서서 그러면 그 상승기류를 타고 이 세콰이어 씨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 막 떨어져서 막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막 100리 이상을 날아가듯이 이게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곳에 또 세콰이어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씨앗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수십 명이 큰 나무는 둘러서 이렇게 팔을 내뻗어도 그걸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씨라고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큰 씨를 심는다고 꼭 큰 나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다. 겨자씨와 같다. 너희들이 지금 12명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이렇게 심을 때는 작은 것이나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많죠. 꼭 작은 일을 통해서만 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보통 큰 걸 가지고 큰 일 하는 건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냥 부자가 그냥 트럭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실어와서 나눠줬다? 이래도 기적일 수 있어요. 왜? 그 부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트럭에다 잔뜩 싣고 와서 배고픈 사람들 다 나눠줘서 먹고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질 않고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도 기적인데 그 일을 하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에 대한 가르침. 그들이 먹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은 것 한 끼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날이면 또 배가 고파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 뭘 가르쳐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거대한 골리앗도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에 넘어지게 막 10명, 100명이 덤벼들어서 한꺼번에 덤벼도 골리앗을 이겼다. 이러면 이건 뭐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가 쓰러지고요. 미디안의 아말렉 연합군이 메뚜기 떼처럼 진을 치고 있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하나님은 작은 걸 통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권능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나만이 올 때도 가서 선지자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여종, 갑자기 인질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아랍 나라가 변화되는 이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구스넷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뭐예요? 에디오피아가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하여튼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시간은 급한데 애가 쫄쫄 잘 쫓아오면 좋은데 애들은 이게 뭐 교회 가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 오다가 막 장난을 치는 바람에 이게 교회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야, 빨리 가자 그러는데도 말 안 듣고 자꾸 그냥 장난을 치고 그러면 안 가니까.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단을, 야, 지랄 좀 그만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뚝 하고는 이제 끌려서 교회에 왔어요. 오니까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지랄하고 오면 20분, 그냥 오면 10분. 그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는 교사가 하는 걸 누가 배워? 아이들이 배워요. 교회 교역자들이 하는 걸 누가 배워? 신자들이 배워. 교회 중직자들이 하는 걸 누가 보고 배워? 초신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교회 오면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교회 갈 땐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예배할 땐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헌금할 땐 이렇게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안 가르쳐줘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아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교사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면 오늘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교사로서의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감사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텔레비전에 가끔 나온 쓰레기 마을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애들이 막 쓰레기 이제 골라서 필요한 거 골라서 팔기도 하고 거기서 먹을 거 나오면 또 그냥 앉아서 먹기도 하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필리핀 여러 차례 다니면서 그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그냥 갈 때 찌푸니를 타고 가면 그냥 그냥 코가 막히죠. 그 냄새가 그냥 확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제 승합차 타고 가면 문을 확 닫아버리고 에어컨 틀으면 괜찮은데. 근데 거기 쓰레기 마을을 아마 방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문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아이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밥을 좀 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이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방문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나누는데 그날 이제 닭죽을 끓여줬다는 거예요. 닭죽을. 그 닭죽을 끓여서 주는 닭죽을 이제 죽을 끓여서 다 한 그릇씩 이제 오라고 해서 다 하나씩 이제 얼굴을 새카맣고 손발 새카맣지. 그게 다 나눠주는데 이제 닭죽을 이렇게 들었는데 한 아이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왜 저거 너 왜 이렇게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자기 죽그릇에 닭 조각이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 보고 너도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없다고 그랬더니 근데 자기는 거기에 있는 거야. 닭고기 쪼가리가 고기 조각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쓴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야, 죽에 그 닭고기 살코기 한 점이 들어있다고 저렇게 행복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다는 그런 글을 쓴 걸 읽었습니다. 자, 그릇 하나에 그냥 고기 한 첨이 들어있어도 그렇게 행복한데.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옆에는 없는데 나는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 애들만 그러겠어요? 어른도 그렇다니까. 남이 있는데 똑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행복해. 하나도 감사 안 해. 근데 남이 없는데 내가 있다 조금.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애나 어른이나 교회 안에도 보면 나이 든 어린 애들이 많죠. 자, 우리는 오늘 신앙의 철이 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큰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은 누가 작은 사람일까? 우리는 덩치가 크면 큰 사람인가요? 덩치가 적으면 적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덩치가 커도 작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덩치가 적어도 큰 사람이 있어요.
등소평처럼 키가 작아도 큰 사람이 있고요. 골리앗처럼 키가 커도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누가 큰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 이게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사람. 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누가 그러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인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람. 이게 큰 사람이다. 오늘 교사들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얼굴이 잘생겼다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얼굴이 잘나도 못난 사람이 있고요. 얼굴이 못났어도 참 잘난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잘생겼는데 맨날 사기나 치고 만나 제비 노릇이나 하고 이러면 이건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못난 사람이지. 그러나 못났어도 진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값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다고 일컫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사람, 이게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얻고 칭찬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심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얼굴값 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꼴값 한다라는 말이에요. 꼴이 뭐예요? 얼굴을 얘기하죠. 꼴, 형태. 그래서 얼굴을 다른 말로만 꼴이라고 하는데 이게 꼴값 하는 게 뭐예요? 얼굴값 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이게 나쁜 의미로 얼굴값 한다, 꼴값 한다는 말을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얼굴값을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사들은 진짜 아이들 앞에 얼굴값, 교사로의 얼굴값을 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지만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나기만 하면, 토양만 좋으면 이렇게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되어지니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사들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심어서 이렇게 많이 거두고 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실에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데 있다. 토양을 잘 가꾸는 데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교사들의 어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오늘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진짜 큰일 했다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또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 또한 교사로 세워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도록,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하나님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